그분의 아들들이 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동물을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져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긴장했지만 강아지도 저희 집 거실이 어색하였고 많이 긴장했었던 것이 여력하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선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거실에서 제 방까지 전속력으로 달려 들어갔던 기억입니다. 저희 삼촌이 강아지를 입양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였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흘러서 그 강아지와 얼마나 친하게 되었는지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강아지가 집에 혼자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게 되다 보니까 조금 외로움도 타는 것 같아서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다녀왔더니 강아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감수성이 풍부한 중학교 1학년의 마음이 뻥 뚫려 버렸었겠습니까? 며칠을 울면서 강아지를 데려와라 이렇게 시위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애완동물은 키워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새 아이만으로도 족합니다.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죠. 근데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입양이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입양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입양은 그 과정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자녀를 입양하는 그 과정이 아주 신중하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도록 절차가 아주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뿐만이 아니죠. 아이의 마음에는 친부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더라도 그 절차를 다 마쳐서 입양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친부 대신에 이 부모를 나의 부모로 여겨야 되는 그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의 마음에 친부의 자리를 대신 해줘야 될 엄청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기까지 마음의 고생과 수고와 엄청난 재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입양을 할까요? 모든 사람이 입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종종 자녀를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낳았다 표현하면서 이렇게 입양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입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 이런 의미인데 이 입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은 전적으로 그 부모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양이 성공하겠습니까? 입양하려고 마음을 정한 부부가 함께 마음을 정할 때에 시작이 되고, 그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의 눈높이에 필요한 것을 갖추어 나가고 아이를 만족시키고 그 아이의 그 불평과 모든 불만을 마음으로 끌어안으며 그 아이를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입양이 아니겠습니까? 입양의 모든 과정은, 그 모든 성패는 그 부모의 마음의 정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양하는 부모의 시선과 같은 시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특히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날마다 솟는 샘물에 이 본문이 또 이 에베소서이기도 하죠. 아직 큐티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날 날마다 솟는 샘물을 꼭 사셔서 다시 큐티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본문에는 1장 3절부터 14절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장이 한국어로 읽어도 어렵고 영어로 읽어도 어렵고 또 원어로 읽어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때로는 쉽게 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이유까지도 온 우주적인 공간과 시간을 아울러서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저는 4절과 5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핵심 내용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창조하시기 전에 누구를 구원하실지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그냥 정하셨다 하면 되는데 정하셨다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무엇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정하셨다라고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바로 자녀 입양, 바로 나를 입양하여서 아버지의 자녀 삼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계획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 아들 안에서 성취된 내용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설명을 들으셔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속량은 종의 자유를 위해서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그 종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유롭게 하는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출생 중에서 가장 슬픈 출생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집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태어날 때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춤을 추거나 마구간의 밤은 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닌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막 그냥 흥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고 잠을 며칠 자지 못하고 이렇게 시험 기간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피곤해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축하받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아들의 나심이 어떠한 나심입니까? 우리를 위한 그 속량, 우리를 위한 그 죄의 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그 대가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도 어쩌면 그 십자가에 달리던 그 밤과 같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건,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 대가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자유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자유를 너무나 좋아하죠. 이 자유가 침범될 때 얼마나 많이 막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를 추구할까요? 죄로부터 인하여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유케 되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케 됨을 인하여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그 아들됨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여 우리를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그 아들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아들 삼을 명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입양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모든 행정의 절차를 다 끝내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아이 측면에서 그 부모를 인정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계획이 성취됐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 그 아들됨을, 그 입양하심을 받아들여야 될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많은 역사적인 증거를 인하여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아주 논리적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 앞에 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라고 그 학생에게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벌써 헷갈리실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5년 전에 2020년 1월 2일 저녁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한 150여 명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분명히 한두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나 그때 뭐 먹었어요? 라고 말이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던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볼까요? 30년 전에 1월 2일 저녁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대략 한 100여 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길고 짧음이 있습니다만은 100여 년이라고 생각할 때에 30년은 긴 시간입니다. 지금 나와 동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5일 전은 어떻습니까? 3일 전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시간에 대한 관념입니다.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30년 전은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될까요? 2000년과 30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의 기억과 30년 전의 기억을 비교해 보면 아마 30년 전의 기억은 마치 우리가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것처럼 아주 가깝게 기억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간은 100여 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로 영원 전부터 시작하셨고요. 앞으로도 미래로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2000년 전과 오늘은 얼마나 긴 시간 차이가 일어날까요? 저는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내 시간에는 한계가 있지만,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지만, 내 이해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과 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오늘 지금 나를 위한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거에 앞으로 지을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 아들을 인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이것을 붙드는 믿음을 주심으로 적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로 계획하셨고 은혜로 아들을 주시며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능력과 지각과 생각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 모든 구원이 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청년회 때부터 많은 청년들과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저에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이게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과 성취와 적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나의 생각과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라면 그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다. 하나님이라면 그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이라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지금 사건일 수 있겠다.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택하셨습니다. 5절도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한 그분이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고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쓸데없고 가치도 없을 뿐이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시던 성취하시던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려고 하시던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순종 그리고 그 모든 적용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으시는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죠? 하면은 예수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더 쉽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음의 진리 앞에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이 새해 첫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배경은 죄의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써져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 말고요. 자주 봐서 익숙해진 그 문장 말고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그의 아들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특별한 이벤트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인데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 사함을 받은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 사함을 받은 이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그 주님 앞에서 낮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어디에 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자녀입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퓨처 셀프 퓨처 갓, 우리 11월 넷째 주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년에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들을 다 정하셨죠. 그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2025년도의 모든 계획들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을 높이는 계획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무엇이 있을까요? 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스키장도 가고 싶고요. 날씨가 조금만 풀리면 자전거 타고 막 안양천이고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영화관도 가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의 아들들이 된 자로서 올 한 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점검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가정 안에 입양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권세 아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두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다고요. 그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용서와 용납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이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에 따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인정하십시오. 부정하지 마세요. 성령께 철저히 지혜를 구하시고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사람인지 이 밤에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 목회자로 있지만 제 안에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다 계산을 하고 내 바운더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놓으려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연말에 목장 편성을 하고 청지기를 위해서 연락을 드리는데요, 그 마음들이 서로 공유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목장을 하고 싶고 같이 초원을 하고 싶고 교구를 이루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목장을 하면서 이분은 함께 우리 교구로 모시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남들만 가스라이팅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하고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른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금 옛날 얘기여서 여러분 좀 진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묵상했던 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 영혼의 단짝과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최현상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 맨날 놀렸습니다. 같이 축구부였어요. 호흡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일로 한번 다퉜는데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갈라졌고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용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친구의 이름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처음 받았는데 나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던 내 깊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친구와 연락이 닿을 길이 없어서 동창에게 한번 수소문을 해봤는데 알려준다고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구정에 만날 수 있으면 꼭 용서를 구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이 무겁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적용점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속량 죄사함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으로 그 원리를 따라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내 건강과 열정과 계획과 꿈과 소망과 재정도 주님을 높이는데 이 2025년도를 계획하십시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목장이 많이 바뀌죠.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